네, 교육위원회에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교육기관 여름행사위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재정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안내석에 후원 편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각 기관의 부장집사님이나 또는 교육자 분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삶의 자리로. 마하트마 간디, 그는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에 대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서 인도 독립의 기초를 놓은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개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과 그 사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을 만큼 그는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힌두교인인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종종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특히 팔복은 천국의 헌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나온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비기독교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유명하고도 위대한 천국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정신, 팔복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그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만났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도 호렙산이고, 이제 본문 뒤에 마태복음 17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그 변화도 높은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습,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복된 말씀이 늘 선포되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세상의 근심, 염려, 고통, 신음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곳.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산에 올라가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그런 천국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천국 말씀을 전한 그곳에서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천국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들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도 있는 곳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고, 죄도 많은 곳이고 유혹도 많은 곳이 바로 산 아래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산에서 아래로, 즉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이렇게 내려오시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에서 내려와 이 땅 가운데로 오셨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아 마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높은 권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세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려오심으로써, 또 내려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선아 사랑해로 잘 알려진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그 뺑소니 사고로 전신의 반이 넘는 온 몸이 다 화상을 입어서 수십 번을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그 얼굴이 일그러진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난 6월 12일에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여전히 그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는 그동안 자신이 말해왔던 것들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떨리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손이 필요한 곳에 자기가 손을 내밀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전에 그 이뻤던 20대의 그 이대생의 얼굴,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20대에 예뻤던 그 이대생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제 내려와, 이제는 얼굴은 지금 일그러진 모습이 됐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더 아름답고 더 예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녀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감동을 받을 때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실 분이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생님에게서 감동받는 경우에 왜 감동을 받습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그렇게까지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나를 신경 쓰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감동받을 때 왜 감동받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려와서 섬기고 사랑하고 애써주시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높은 곳,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다시 낮은 곳을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려와 가야 할 곳, 거기는 누구,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산을 향해 오르고 그래서 그 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산을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 저는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의 그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 주변을 그냥 우르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배를 드려도 나의 예배, 나의 말씀, 그것을 지향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주님 주변을 그냥 우르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주님과 1대1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절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가 죽어가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부분이 코면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이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아픔을 모르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보면 그 모습이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그냥 저거는 천벌을 받은 인생, 저것은 죄를 많이 져서 벌 받은 인생이라고 낙인찍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 맞을 일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천벌을 받은 인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은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절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있을 모든 비난, 혹시 있을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이런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요즘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간절함이에요. 주님, 저에게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함에 대한 간절함, 교회를 사랑함에 대한 간절함, 바른 목사로 서기 위한 간절함,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바른 목사가 되어야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마음 먹는 거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거 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비록 흉한 모습,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가까이 가면 돌에 맞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내 몸이 깨끗해진다,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내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거기에서 용기도 나고 거기에서 대담한 결단도 내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위해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용기를 내고 대담하게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은 용기, 대담함, 믿음, 확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 나병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치유할 수 없는, 치료될 수 없는 병으로 여겼어요. 그런 나병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사의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치유될 수 없는 이 나병도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5장 3절 등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이 걸린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로 이 일을 행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파 세미나를 참석해서 이제 알파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그 간증하신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특히 아픈 성도님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할 때 안수기도를 부탁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안수기도를 부탁해서 받은 성도와 그냥 이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도 해준 그 성도님의 나중을 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오셔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와서 안수기도 해준 경우하고 그냥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도 해준 경우를 보면 나중에 그 치유되는 경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와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수기도를 안 해준대. 뭘 말합니까? 안수받는 성도가 안수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그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보다도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부흥회 때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질병도 치유되기도 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또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배 때만 잠깐 뵙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